광야 시리즈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광야에서의 부르심입니다. 지난번 세 번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제목만이라도 좀 기억을 해보죠.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가나안에도 광야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두 번째는 눈물 흘리는, 광야에서 흘리는 눈물에 대한 이야기,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에는 광야 구덩이, 우리의 인생의 광야 구덩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광야에서 부르심을 받았던 모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로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제가 이 광야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8번을 나누면서 어떤 지역적인 광야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광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쩌면 오늘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서 모세가 지나갔던 이 광야, 잊혀진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이게 내 광야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유명한 소명장이에요. 성경에는 유명한 소명장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를 부르셨던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소명이고요. 또 하나 신약에 가면 아주 유명한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소명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모세의 소명, 이것을 3대 소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싶다면 출애굽기 1장, 2장, 3장, 4장을 보시면 돼요. 출애굽기 1장은 그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그 애굽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이 배웠던 것처럼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의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에 오게 되고 430년이 지난 애굽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출애굽기 1장은 그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출애굽기 2장은 모세가 태어날 때의 그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3장은 바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출애굽기 2장 2절을 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번성하고 힘이 있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그 당시에 태어나는 남자들은 다 죽여라, 애굽의 바로가 이렇게 명령을 했던 때죠. 자, 그런데 모세가 그때 태어났어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태어날 때 산파가 와서 남자아이면 죽여야 되는데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가능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아이를 가지면 배가 불러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애굽의 왕 바로가 명령을 했는데 그 아이를 3달 동안 숨긴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잘 성립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애굽 왕 바로가 이렇게 명령을 한 상태에서 그 아이가 잘생겼기 때문에 석 달을 숨겨줬다? 이거 조금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재밌죠? 재밌는 얘기예요. 네. 자,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주었던 이유를 아까 그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생겨서 숨겼다는 거예요. 여기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토브라는 말입니다. 이런 단어는 아셔도 괜찮아요.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토브라는 말은 good, 좋다, beautiful, 아름답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잘생겨서 이 아이를 3달 동안 숨겨줬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보다 어떤 말이 더 개연성이 있냐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는 정상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3달 일찍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3달 일찍 태어난다는 것은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즘과 같은 의학이 발달할 때가 아니에요.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기사에 보니까 200 몇 그램짜리 아이가 태어나서 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현대 의학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당시에 3달 일찍 태어났다, 이건 못 살 확률이 많은 겁니다. 근데 3달 일찍 태어난 아이를 보니까 잘생겨서라고 하는 말은, 잘생겼다고 하는 말보다는 이 아이가 건강해서 숨겨줄 수 있었다, 이 말이 훨씬 더 개연성이 있는 말입니다.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랍비들이 전해오는 이야기예요. 요게벳이 아이를 낳았을 때 미숙아로 태어난 그 아들, 죽을 줄 알았는데 건강한 이 아이의 모습을 보고 3달 동안 숨겨줄 수 있었다. 왜? 아직 10달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10달이 되었을 때는 더 이상 숨겨주지 못하고 이 아이를 나일강에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슬픈 사연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바로 모세였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2장 5절부터 6절까지 이제 나일강에 떠나보낸 이 아이의 이야기. 5절과 6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저기 여러분들 화면에 보면 그 아기가 옐레드라고 되어 있어요.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우리말로는 똑같은 아기로 되어 있는데 저 두 번째 아기는 히브리어로 나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게 첫 번째 옐레드라고 하는 아기는 진짜 아기입니다. 근데 저기 나르라고 하는 아기는 어린아이, 청소년을 이르는 말이에요. 왜 이런 단어를, 아기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쓰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안 들으면 전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아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장을 보니까 그 열고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말이냐면 아기가 갈대 상자 안에서 울고 있는데요, 상자를 열기 전까지 그 아이가 울고 있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열고 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는 거야. 어떻게 알았을까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어보니까 이게 아기다. 여러분들, 갓난 아기는 소리를 내서 응아 우는 게 정상인데 이 아기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갓난 아이 같지 않은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홀로코스트 아시죠? 많은 유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 당시에 수용소에 있던 그 메어 라우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대요. 저도 책에서 본 겁니다. 메어 라우라고 하는 유명한 이 랍비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어린아이였어요. 폴란드에 살았답니다. 그 어머니가요, 이 아이를 키우면서 누군가 사람이 오는 소리를 들리면 이 아이들을 벽장 속에 가둡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울지 못하게 합니다. 매월 나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때 어렸을 때 어렴풋이 소리내어 울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우리는 소리내어 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요게벳이 3달 동안 모세를 키우면서 이 아이가 소리를 내어 울 때마다 이 아이의 소리나는 걸 틀어막지 않았을까요? 너 울면 죽는 거야. 발각되면 죽는 거야. 그래서 어쩌면 이 모세는, 그 갓난아이였던 모세는 소리를 내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아이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굽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열어보았을 때 그 아기가 울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애가 히브리의 아기다. 아이는 아이인데 갓난아이 같지 않은 그 모습을 이야기하게 되죠. 자, 이 애굽의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이 아이를 키우게 되죠. 그때 숨어있던 그의 누이가 공주에게 딱 나타나서 젖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 유모를 구해주죠. 그게 누구였냐면 모세의 어머니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키우면서 젖을 먹으면서 모세에 대한 정체성을 심어준 거죠.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그래서 모세가 왕자가 되었을 때 한 번은 밖에 나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걸 보면서, 학대를 당하는 걸 보면서 애굽 사람을 죽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봤더니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요. 너희들 왜 같은 종족끼리 싸우냐 그랬더니 히브리 사람이 네가 뭔데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는 아무도 모르게 죽이고 묻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미 발각이 된 거죠. 모세가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의 혼란이었어요. 왕자로 자라고 있지만 그의 정체성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 자,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서론이 지금 굉장히 길어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 했다. 이게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정치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여러분, 왕자가 사람을 하나 죽였기로서니 그렇게 죽어야 될 만큼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런데 모세가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모세는 이 애굽 왕국에서 제거되어야 될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모세가 이 상황에서 죽은 듯이 그냥 지났더라면 모세가 이 상황들을 그냥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모세는 성경에 드러난 성격이 뭐예요? 다혈질이에요. 비저널이에요. 이게 도대체 자기 속에 있는 열정들을 숨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결국 도망자가 됩니다. 자, 애굽 왕궁에서 모세가 도망한 곳이 어디라고요? 미디안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들 머릿속에 그냥 생각하고 있는 애굽에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냥 지명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이 어떤 정도였는지 한번 우리들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기 나일 삼각주가 보이죠? 라암셋,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살았던 저 땅, 나일 삼각주가 있고, 저기에서부터 미디안 찾으셨어요? 오른쪽으로 쭉 대각선 방향으로 내려오면 저기 미디안이 있네요. 아카바만이 있고, 자, 미디안 바로 왼쪽 안에 시내반도가 있고 시내산이 있고 수르강야, 바란강야 보이시는 거죠? 네, 저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났던 광야, 거기를 지나서 미디안 땅에까지 피신을 와 있는 곳이에요. 얼마나 먼 곳으로 도망을 왔는지 모르고요. 40년을 지나는 동안 저는 딱 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잊혀진 세월, 잊혀진 사람. 40년 동안 모세는 이제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잊혀진 세월 가운데 잊혀진 사람이 되었던 거죠. 자, 그럼 이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죠?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들이 구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은 모세가 양을 치고 있었던 그 양을 치는 일이 하찮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태어나서 40년 동안 받았던, 왕궁에서 받았던 그의 삶의 훈련, 그가 배웠던 것과 양을 치는 일은 별로 연관성이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40년 궁중에서 살았던 모세의 삶이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완전히 부정되는 거죠. 자, 여기 우리들이 지금 적용할 포인트가 있는 거죠. 우리들이 참 인생을 살면서 힘든 게 뭐냐면 내가 꿈꾸고 내가 배우고 내가 인생에 최선을 걸었던 내 인생의 그 중요한 일들이 지금 전혀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찮은 존재여야 돼? 여기에 있는 건 내 인생을, 내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야.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이 모세에게 붙어서는 몇 주 전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요, 왕궁의 왕자로 있을 때 그는 썸바디였어요. 썸바디, 무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40년 미디안 양을 치는 사람으로 있었던 그 시간은 노바디, 그는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사람들이었어요.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 인생은 지금 여기에 있을 인생이 아니야, 여기에 있는 인생은 내 삶을 부정하는 일이야 라고 느껴지는 삶이 있다면 바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광야에 우리가 있는 시간일 수 있어요. 저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며 보니까 내 인생에 이런 시간은 언제였을까 보니까 저도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냐면 육체적으로 힘든 때가 아니었어요. 제가 유학 생활을 5년 했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쁘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공부하는 게 제일 쉽고
편한 일이잖아요, 그죠? 어우 재수 없어 막 이런 얘기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유학 시절 5년이 뭐 돈 없고 뭐 이랬어도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고 주말 되면 아이들하고 시간도 지낼 수 있었고 했는데 저를 정말 못 견디게 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5년 동안 저는 목사가 돼서 유학을 갔는데 딱 유학을 가보니까 어디도 나에게 설교를 시켜주는 곳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보면서 야, 나는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제가 목회에 대한 준비를 하려고 미국에 갔는데 어떤 교회에서도 나에게 설교를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은혜를 받고 20대 후반부터 설교할 때면 제 아내가 제 설교를 할 때 가슴이 뜨거웠대요. 야, 아내가 남편 설교 듣고 가슴이 뜨거울 정도면 괜찮은 목사 아니었습니까? 인정해 주세요. 네. 괜찮은 목사였어요. 그런데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던 제가 미국에 딱 가니까 아무도 나에게 설교를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참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저에게 드는 생각이 그렇구나. 은퇴를 하신 목사님들이 진짜 힘들어하는 게 매주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이 강단에서 내려오고 강단에서 내려오면서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그 시간들이 은퇴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잊혀지는 게 참 힘든 것이구나. 목회자에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의 긴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 광야의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고,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 시간을 지나가며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이 시간이 얼마나 비참한 그 시기를 지나고 있었는지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뭐가 비참할까요? 저에게는 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40년 동안 미디안에 와서 양을 치고 있는 그의 생애가 부정당하는 것도 참 불쌍한데 40년 동안 양을 쳤는데 그 양이 누구의 양이에요? 모세의 양이 아니에요. 자기 장인의 양을 하인처럼 그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부정당한 삶 가운데서 40년의 삶에 내가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때가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때예요. 자, 적용해 볼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젊은이들 가운데, 야, 내가 이렇게 몇 년을 취업 준비를 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원하는 직장이 없어. 내가 자식에게 기대를 걸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 자식이 나의 꿈을 이루지 못해. 우리들에게는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를 얻는 것보다 그 결과를 얻지 못하는 허무함 감에 있을 때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묵상팀의 한 사람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취준생, 학업, 자녀에 대한 이야기 너무 이렇게 세상적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들에게 더 큰 문제는 존재론적인 비참함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이 모양 이 꼴인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진짜 여기에 서 있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에 잊혀진 의미 없는 시간에 대한 광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지난 잊혀진 세월, 잊혀진 사람이었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잊혀진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구나. 우리의 삶의 잊혀짐 가운데서 그것이 그냥 비극적인 일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직 알지 못해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별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리까.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요, 잊혀진 시간, 잊혀진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순간, 우리들이 너무 비참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심이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원망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참 많겠구나. 바로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내가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의 삶의 굉장히 체념한 가운데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는 감격하지도 않았어요. 흔쾌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도 않았어요.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다가 그의 열정이 다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의 성격을 고쳐놓으시라고 작정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40년 지났다고 모세가 이렇게 좀 길들여지고 온유해진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깨는 걸 보니까 여전히 그의 성격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40년 시간을 성격을 고치거나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을 기다리셨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4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여기서 뭐를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이 시간들이 모세에게 단순히 잊혀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잊혀진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40년이 지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다. 이제 네가 그 땅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모세는 단순히 잊혀진 시간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세의 인생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신 그 일이 모세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계셨던 것이죠. 요즘 저는 교회의 위기, 우리 신앙의 위기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국민일보 창간 30주년 기념해서 저에게 이제 인터뷰를 하자고 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종교의 위기, 신앙의 위기에 대해서 저에게 물었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는 참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서 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서 나를 쓰신다고 하는 놀라운 소명에 대한 생각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능력이 없고 우리들이 루저가 돼버리고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역동성이 사라지고,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 사건 가운데 제일 놀라운 일은 뭐냐면 단순히 모세를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서 그를 쓰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계셨다. 우리들의 삶에 잊혀진 인생을 살아가고 잊혀진 세월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잊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들이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고 있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세요. 제가 이렇게 소제목을 잡아봤어요. 참 초라한 곳에서 하나님이 초라하게 모세를 부르시고 있다. 출애굽기 3장 2절 봅니다. 자,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떨기나무라고 하는 게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bush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이 bush라고 하는 말을 덤불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성지순례 가서 바로 시내산에 모세가 불리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전부 돌산인데요, 주변에 부시, 덤불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덤불들은 키가 자라야 1m 안쪽으로 자라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모세가 부르심을 받는데 와우, 저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 와, 그 불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타는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m도 자라지 않는 나무 덤불, 그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 않아.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 생각에는 우리나라로 이렇게 한다면 산에 갔는데 아름드리 소나무에 불이 확 붙었는데 타지 않아. 그냥 큰 나무 앞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까? 이런 장면이 연상이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게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아주 초라하게 양을 치는 그 가운데 덤불이 하나 있는데, 그 덤불 가운데 타지 않는 덤불,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모세의 초라함,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초라함,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늘 그런 꿈을 꾸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남들이 그냥 다 알아먹게 나를 부르시는 걸, 하나님 좀 멋지게 좀 나를 불러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장면들을 보면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 우리들의 삶 깊숙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1대1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유명하게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부르심도 보면, 그가 말을 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그냥 그를 부르세요. 여러분, 이 인류 역사 가운데, 크리스찬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회심 중에 하나라고 불리우는 어거스틴의 회심. 어거스틴이요, 고민하며 정원을 걷고 있을 때 음성을 들어요. 들어가서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그가 서재에 펼쳐진 그의 성경을 볼 때 거기에서 어거스틴은 회심의 체험을 해요.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회심했던 곳이 어딘지 아세요? 비텐베르그의 한 탑, 우리가 그걸 탑 체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조용히.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은혜를 받고 체험을 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제가 그 올더 스케이시라고 하는 것을 가봤거든요. 좁은 골목길을 걷고 있다가 그 오른편에 한 건물에서 들려오는 바로 말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그 소리를 듣다가 요한 웨슬레가 거기서 회심해요. 우리나라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은 어디냐면 1904년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입니다. 거기에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한 어린아이가, 청년이 17명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서 성령이 임하죠. 그리고 웨일즈에 순식간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그 부흥의 불꽃이 평양 대부흥까지 일어나게 돼요. 인류 역사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운동과 하나님이 부르셨던 일들을 보면 우리들은 부흥의 위대한 것을 바라보지만, 사실은 그들의 삶에 초라하게 인격적으로 가장 깊숙이 찾아오셔서 만남을 가지셨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들이 보게 돼요. 모세를 만났던, 모세를 부르시던 그 부르심도 그렇게 커다란 위대한 부르심이 아니라 정말 초라한 곳에서 초라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가오셨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챌린지 하고 싶은 거예요. 잊혀진 곳 광야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떠들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용히 부르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저도 저를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은혜를 받던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은혜를 받았던 광림수도원에 참 많이 함께 가서 기도했거든요. 개인 기도실, 정말 조그맣고 초라하고 냄새나는 개인 기도실에서 일주일을 있는 동안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잊혀진 광야에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만날 때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나를 포기한 것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시작할 때 이것은 단순히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증명을 해요. 자,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까지 보내셔서 40년 동안 잊혀진 삶을 살게 하셨고, 그곳에 있던 모세를 왜 출애굽시키는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의 리더로 부르셨을까? 아까 지도를 보셨죠? 애굽 땅에서부터 저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광야를 지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을 지나는 동안 그들이 지나야 했던 광야를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것을 완전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지나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또 하나 이해가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느보산에서 죽잖아요. 모세의 눈이 흐려지지 않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죽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그 다음 지도자가 누가 되죠? 여호수아가 되잖아요. 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를 그 땅에 보냈고, 여호수아는 그 땅을 지나며 지도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세는 여기까지였구나. 그리고 가나안 땅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나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구나. 40년 미디안 광야 가운데서 자기 양도 아니고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던 모세의 잊혀진 그 광야의 삶이 결코 그의 인생의 실패나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훈장으로 만드셔서 그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도자로 쓰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놀라운 일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죽을 때 그는 패배자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쓰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쓰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그는 거기에서 패배자가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일을 완성한 것으로 그는 인생의 승리자로 거기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잊혀진 시간들이 실패의 시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쓰신다고 할 때 여기까지 쓰임받는 것이 억울함이나 아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직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을 수 있는 모세의 담대함이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잊혀진 사람 모세의 신을 벗기셔서 리더로 세우시죠. 자,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굳이 이렇게 표현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 이래도 될 것 같은데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세요.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오셔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자, 신은 뭐예요? 제가 시내산에 가보았을 때 딱 느꼈던 게, 이 돌산에서 양을 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모세가 신을 신고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그 돌산에서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걸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왜 그의 신을 벗기셨을까요?
그 거룩한 곳에서 그의 신을 벗기신 이후 이제 내가 너를 인도에 가겠다는 말씀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오래전에 보았던 책인데 미국에서 이제는 은퇴하신 분인데 최효선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그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는 섹션이 나오는데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시속 3마일로 걸으셨다는 거예요. 시속 3마일이면 4.8km입니다. 성인이 1시간에 걷는 거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의 속도에 맞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광야를 걸어봤어요. 정말 그 광야의 그 사막의 모래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그 부드러운 그 사막을요, 신을 벗고는 못 걷습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광야를 디디면요, 모래가 이 발가락 사이로 모래가 올라오면서 걸을 수가 없어요. 광야는 신을 신고 걸어야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로 결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신고 있던 발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벗게 만듭니다. 이제는 너의 신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동행하겠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여러분들이 품고 가야 될 말씀, 하나님, 제가 잊혀진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곳에서 제가 참 슬픈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디안 40년 잊혀진 곳을 살고 있었던 미디안 땅에 있었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감싸고 있었던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고 지금까지 잊혀졌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훈장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잊혀진 광야를 믿음을 붙들고 벗어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잘 어울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함께 들으면서 부르고 또 들으면서 기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혀진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버려진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을 기억하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곳을 지나가고 있는 주님 그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인도하시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예배하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모두에게 잊혀진 이 시간들, 광야 같은 이 시간들이 참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잊혀진 사람 모세를 부르신 것은 그가 잊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진데 이 모든 일들이 우리들의 삶의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쓰시는 훈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조용히, 우리를 인격적으로 부르실 때 그 만남이 우리를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을 벗으라 명령하심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잊혀진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과 우리의 헌신들, 또 이 코로나를 지나며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잊혀진 광야에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손이
나의 당신을